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열매 이 시리즈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어제와 같이 말씀을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그중 첫 번째 오늘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시작이 이 사랑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온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런 사랑이 있지만 사랑의 출발은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그 헬라 사람들은요 사랑을 구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또한 그리고 형제와 동료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는 필리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라는 말을 그들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에로스나 이 필리아의 원천은요 바로 아가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애초에 이 에로스나 필리아도 시작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매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맺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랑도 가능하고 또한 모든 열매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이 사랑이란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말을 놓고 이 단어를 놓고 누굴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까? 보통 이 사랑의 대상은요, 어떤 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요, 땅에만 머물러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한번 하늘로 돌려보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은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것이죠.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부활 사건의 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의 진리를 두 마디로 요약해서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나와 있지요.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그리고요, 이 말씀은 40절에서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의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동기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본문의 이야기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처음 부활을 맞이한 여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주인공들이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어떤 준비를 했고 또 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는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 또한 도망간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향해 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그들 가운데 담겨져 있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은요, 모두 연약한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보기에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처럼요, 정식으로 제자 훈련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간직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오도록 만들었고 이제 그것이 무덤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요 무엇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듯이 향품을 준비해 두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요 시신에 바르는 향품은요 매우 고가였어요. 아주 비싼 물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시몬의 집에서요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또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사다 두었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다 두었다가 이 말씀 속에서요 그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요 언제 무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나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그들은 멀리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로워진 안식 후 첫날 누구보다도 매우 일찍이 무덤을 향해서 그들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썩고 있을 예수님의 그 시신을 생각하면서 해 돋을 때에 바로 그들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무덤은요 동굴 무덤인 경우가 참 많았기에 그들은 막아둔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자, 그러나요 생각해 보면 이들은 자신들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인의 그 무덤에 찾아가는 것은요 또 더욱이 죄인의 시신을 만지는 그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죄로 고발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갖고 갔던 그 염려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리고 5절 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들이 염려를 안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그 돌을 누가 굴려줄지 염려함으로 갔었어요. 그러나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돌은 벌써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흰옷 입은 청년을 통해서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라는 그 부활의 소식을,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주인공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자신들의 위협을 무릅쓰고요 그 일찍이 향품을 준비한 그런 사랑만이요 가능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주님을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험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다한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두려움, 또 우리에게 닥쳐지는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 또 내 앞에 있는 그러한 위기도요, 다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요, 훌륭한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그런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요,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결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랑이요, 놀라운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에 참여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을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는 셀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을 나눠봄으로써 우리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듯 죄인된 그런 모습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의 그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요,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고요,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그 나눔을 통해서 나도 성장되어지고, 또한 우리 가족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맺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면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되게 거창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여인들이 가졌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인들이 가졌던 마음, 큰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싼 것, 큰 것, 그것보다 진심을 향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더 큰 사랑의 대상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랑 자체이시면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시면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원천인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보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식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인들은요,
바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향품을 준비하면서 그분 곁에 가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인 부활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로 설 수 있게 만든 동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의 한 엄마는요, 분주한 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10명이나 있었지만 또 한 아이가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이 엄마는요,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느라고 너무나도 분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3살 배기의 렌이라고 하는 아이가 엄마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레니의 발에 걸렸을 때 엄마는요, 그 아이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엄마를 그렇게 쫓아다니냐고 묻자 눈물을 글썽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선생님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엄마를 따라다닌 거예요. 이 내용은요, 사랑이 당신의 손을 잡을 때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마음이 가는 대상과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요, 그분과 어떻게 가까이 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17살 때에 백불을 가지고 고국인 그리스를 떠나서 아르헨티나에서 성공한 건설적인 그러한 사업가였습니다. 타임지를 통해서 그는요, 자신의 부와 명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돈밖에 더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왕족이고 돈 있는 사람이 귀족이지요. 그러나 그가 아끼던 아들 알렉산더가 비행기 사고로 죽자 그는 급격히 늙어 2년 뒤에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부는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빅맨과 일레인 부부는요, 25년이 넘는 세월을 멕시코 남부의 콜 인디언과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심장병을 앓으면서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면서 콜 언어로 신약을 번역했고 또한 교회 지도자 훈련학교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는요, 심장병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그 순간 아내인 레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2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사랑은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표현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느낄 때 하는 그 표현을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요, 오늘 학교에 나가는 자녀를 향해서, 또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을 향해서, 또 집안에서 남아있는 아내를 향해, 또 출근하는 아내를 향해 한번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도 나의 사랑을 받고 힘을 얻은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다시금 상기하면서 우리 삶에서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한번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은사가 다 나와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에 지금 모든 은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능력 행함, 예언함, 영 분별함, 각종 방언 통언. 신앙생활하는 사람 위에 소유했으며 하는 모든 성령의 은사가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론은요, 어떤 은사, 어떤 삶의 태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해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요, 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답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결과는요, 바로 영생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내용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요,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두 사람은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그들은 잊어버렸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이 칭찬은요, 단순한 그런 칭찬이 아니라 영생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도중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는요, 강도를 만나서요, 옷 벗김을 당하고 거의 죽게 되어졌습니다. 강도는 옷을 벗기고 도망갔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땅에서 겉옷은요, 낮에는 옷이요, 밤에는 이불인 큰 재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밤에는 날씨 너무 추우니까 그 겉옷을 이불 대신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즉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러한 재산도 다 강탈당했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그는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31절과 32절에서는요, 두 사람이 길을 지나가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요,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바로 레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모두 성전 제사와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열심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었기에 당연히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과 어떤 관계의 사람이었을까요?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매우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강도 만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가 행한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유대인을 해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 사람은 지나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봄으로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상처에 포도주를 부었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어 줬으며,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짐승에 그를 태웠고 그를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간 것과는요 너무나도 대조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쉴 새 없이 자신의 몸을 움직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은 필요를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것, 그것을 지금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사랑은요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만이 사람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 전쟁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강탈하고 싸움이 있고 서로 죽이고 아마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만이 사람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으신 이후에 대답하는 사람을 향해서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3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다쳤을 때,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어떡하지?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위기를 맞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뿐만 아니라 빠르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는 것이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줄 때에 바로 그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그 사랑의 손길을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내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또 내 이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손길을 시급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할 수 있는 일을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또한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향해서도요, 자신의 몸을 움직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랑으로는요, 결단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요, 알 것은 알고 모두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요, 행동으로 빠르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짜 사랑의 열매가 영생의 복을 입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내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요, 우리는 그것을 빨리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더디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 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요, 굉장히 동작이 빨라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요, 너무나 느리게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반대가 되어져야 돼요. 아니, 정죄는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 사랑을 행동으로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라고 하는 시입니다. 길거리에서 나는 한 소녀를 보았다.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아이는 얇은 옷을 입고 있었다. 변변한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아이였다. 나는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왜 당신께서는 이런 상황을 만드셨나요? 왜 당신은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그날 밤 나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너를 만들었거늘 어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하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하나님, 그 받은 사랑을 나만 갖고 나만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자매들에게 흘려보내길 주님 소원합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내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그것이 실천적인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이웃들을 돌보며 내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2주간은 이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열매를 또 거둬들여야 할지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드리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고 내가 또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멍에를 사하여 주시며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받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의 그 무덤에 찾아갔던 세 명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도 준비된 것으로 주님을 향해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주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아버지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받은 그 사랑, 아버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만 갖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길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아버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행동으로 옮겨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